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연은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경건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갈 때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이 분별과 통찰은 우리가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꼬집어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손을 씻는 습관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율법에 추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정죄하시고 비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잘 해서 만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따라서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을 깨끗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고치지 못하는 유대인의 종교는 무능력한 것이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부터 한 4절까지의 말씀에 18가지 정도가 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나열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인간을 보는 눈을 그렇게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가 한 AD 48년경에 썼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묘사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썩은 종교를 보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서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사도 바울의 활동 무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로마 제국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는 죄악의 현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는 사도 바울의 눈이, 분별력이 계속 깊어지고 또 예리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에서는 좀 더 뚜렷하게 강력하게 사람의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또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점점 절정에 이르고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도 깊어져 갑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 넓은 로마 제국을 걸어다니고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현상들도 더 예리하고 풍성하게 그것들을 알아갑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즐겁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죄인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망가뜨려 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8절부터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분별하는 지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죠.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2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총 18가지 항목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죽기 얼마 안 남은 상태 속에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돼서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흘러가면서 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이 고통의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악이 다양해지고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귀중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포착하고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또 집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즐겁지만은 않다. 오히려 냉랭하고 각박한 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세월을 살면 살수록 더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사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꾸준히 생각하면서 세상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분별하면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를 향해 잊지 않고 말해주죠. 디모데야, 세상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분별하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로마서나 아까 인용해드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그것들을 인용을 했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런 인간의 죄악상들을 묘사하는 데에는 또 다른 관점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까지 지금 제가 묘사드린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5절입니다. 18가지의 사람의 죄악상들을 다 묘사해 놓고 바로 이것 때문에 말세는 점점 고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야 문장이 끝납니다. 4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5절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이 18가지의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절부터 이제 뭐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좀 더 다시 확장해서 말하면 이 3장의 내용 전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거짓 선생을 경계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좀 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또 설명하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디모데 전서가 총 6장인데 1장에서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한 번 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앞과 뒤에서 초반부와 끝에서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해요. 왜? 목회를 잘하려면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오면은 거짓 선생에 대한 교훈을 가운데 박아 놓습니다. 2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 거짓 선생에 대한 것이 사실은 주된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거짓 선생을 멀리해라. 그러면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을 하는 것도 계속 진리라는 표현도 한 막 7, 8개 나오거든요. 거짓 선생이 말하는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너 자신을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정중앙에 3장 1절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하는가? 거짓 선생들이 사실 실상은 아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했던 이 수많은 인간의 죄악상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죠. 경건의 모양을 내면서 숨기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노략질하듯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경계시킵니다. 디모데야, 세상에 변하지 않은 죄악의 본성, 정말 이것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인데 그러한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모양만 내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을 반드시 가려내고 물리쳐내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는데 너의 모든 힘을 쏟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거짓 선생들은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을 왜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18가지의 이 죄악의 속성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비가 없고 무정하고 이런 악한 속성들은 하나도 변화시킨 능력이 없잖아요. 선생으로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들의 인격과 성품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로서 선생 노릇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양을 내는 데 힘쓰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구원받았다는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경건의 귀중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을 해야 되고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된다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똑똑하고 나름대로 재능이 있으니까 모양 내는 것은 서당 깨도 3년 있으면 풍어를 읊는다는 것처럼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어떻게 모양 내는지는 다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살던 당시에도 이 그 잘 세워진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잘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을 내는 거짓 선생들이 점점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죄악의 본성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딱 구별돼서 세상은 저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5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완전히 섞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속성과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서 변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돌보아야 될 디모데를 바라볼 때 바울은 얼마나 애절하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두 가지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사람, 그냥 평신도가 그렇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선생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들을 다루고 그들을 또 대항하고 그들 속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디모데에게 보여준 삶의 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 사역의 긴 세월 속에서 1차 선교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 같은 지역을 첫째 1차 선교를 하게 되죠. 근데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거든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 바울은 그 메시지를 잘 전하다가 선동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을 맞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다시 이 힘을 내서 루스드라에서 또다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디모데가 보면서 그때부터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것이죠. 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박해를 당한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박해를 왜 당하는지, 박해를 당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주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는 너무나 잘 보지 않았느냐? 그 속에서 너는 네가 분명히 보고 배운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의 삶을 다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큰 영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큰 스승과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항상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지만 그 속에서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몸에 배이듯이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만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삶의 모범이 됐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그런 본을 보여줬던 분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신앙이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주변에 계셨다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없이 내가 바라봐야 될 본이라든지 어떤 삶의 모델도 없이
그냥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길러지는가 하면 비록 평신도이지만 성도임에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중요한 모범이 되는 분들이, 어른들이, 선배들이, 또는 그런 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므로 보기만 해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떠올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뒤를 보는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긴장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살 필요가 있겠죠. 내가 잘못하는 것, 잘하는 것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나 내 뒤에 있는 어린 심령들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게 나쁜 건지 저게 좋은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배우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 속에서 너는 나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게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의도로 살았고, 어떤 것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인내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너는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너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안에서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가 와도 굽히지 않고 주 예수 안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두 번째 처방전은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3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이 죄를 짓는 죄악의 속성들입니다. 18가지 항목 중에서 자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째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문제는 이 세상의 죄악의 본성을 잘못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랑의 방향이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쾌락을 사랑하는 이것 속에 모든 죄악이 양산되고 고통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까? 지금 14절에서 특별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17절까지의 주제인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개인을 향해서 일단 너부터가 말씀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의 속성이 네 안에서 잡초처럼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며 삶을 통해서 그것이 꾸준히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범도 좋은 그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너무나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은 그냥 디모데가 삶 속에서 받은 복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14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하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건 아주 강한 의미로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이것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대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지루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사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대하시는 모든 과정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점점 악해져가만 가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디모데 개인을 향해 먼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안에서 너의 삶의 답을 찾아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 이건 너무나 귀중한 자산이다. 너는 어려서부터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어. 그 당시 가르침의 방법은 듣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학습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계속 읽어준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읽거나 들려준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기전에 들려오면서 마음에 새겨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유익을 받은 것입니까? 근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 어린 시절의 경험과 더불어서 이렇게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점점 더 깨닫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해주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나 저에게 별로 감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들어오거나 또 생각해 왔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단순히 이 시간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모든 전후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지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신학적인 말로 구원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꾸준히 씹고 읽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내 말이 돼야 돼요. 말씀은 대하면 대할수록 창세기 그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이 전혀 예전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내 말이 됩니다. 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나를 위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말씀의 풍성함의 맛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를 혼자 알고 있는 그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이 지혜다. 바울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생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대대손손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천하에 없이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여기서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그렇게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신구약 성경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표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에 모든 그리스어로 쓰여진 모든 문헌에 그 단어가 아예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 말은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단어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체험이나 환상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정해진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27장 27절인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대하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는 사람은 출애굽기에 나온 르모세처럼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는 광채가 얼굴에서 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삶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빛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편견이나 우리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겠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듣고 읽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이것 한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읽기를 원합니다. 또 생각하기 원합니다. 깨닫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쌓여갈수록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꼬집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절박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SNS 매체와 장비들을 통해서 보는 소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인간의 죄악의 군상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죠. 너무 덧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우리가 보고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빨리 우리 마음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길이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같이, 네 가지지만 하나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찔림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냥 나를 달콤하게 해주는 말씀, 당연히 그런 말씀 있습니다. 나를 정말 기쁘고 감동을 주는 말씀, 당연히 그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점점 대하고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대하면 그 말씀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계속 찌릅니다. 우리는 그 찔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술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몰랐던 인생의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새로운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되죠.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목회하기 힘들지, 좀 참아라, 이렇게 쉽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죽으면 이제 네가 바라볼 사람 없을 거 아니냐. 말씀 안에서 너는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죠. 그 거대한 교회를 네가 잘 돌보려면 네 스스로 말씀 안에서 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너를 계속 죄악으로 충동질하는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힘을 얻어야 네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자녀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열매를 17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온전하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욱 온전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더 힘있게 대할 때 나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자꾸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가다 보면 내가 온전해지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새롭게 맺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생애를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무나도 악한 세상 속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도록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디모데 자신이 변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해진 사람으로 변화될 때 디모데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와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